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두가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하는 자는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는 때가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주님이 침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성도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다시 겪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그때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실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늘 목말라하고 늘 배고파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걷고 나서 이 길이 맞았다, 이 길이 옳다, 십자가의 길이 신정 생명의 길이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9시의 십자가에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2명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죠. 여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오롯이 온몸으로 겪게 되십니다. 반면 옆에 있는 다른 두 죄인들은 쓴 포도주를 마셨기에 환각 상태로 그 극심한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에 몸부림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태양이 어둠으로 가려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과의 단절, 주님의 침묵에 낯설어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절규하며 소리치신 장면이죠.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시며 정오 12시부터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군병들은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로 입을 잠시 적시신 이후에 한마디를 더 하시죠. 다 이루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온 힘을 다 짜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시며 생을 마감하시죠.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짙은 어둠도 이제 다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박동치던 심장 소리마저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두 팔은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이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 마지막까지 힘을 주며 아버지 그 소리를 지르기 위하여 무릎과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그 성대를 열어 외쳤던 그 다리마저도 힘이 풀려 그 기도가 막혀서 달라붙은 목구멍에 더 이상 숨이 들어가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신음도 없고 생기도 없는 이제 십자가에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매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 밑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그 마지막 예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소망했던 그 제자와 여인들의 그 마지막 불꽃 같은 소망마저도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호사가들은 단순한 그냥 잠든 것이다, 혹은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축 처진 몸으로 신음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되어집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죄수들의 고통을 감해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데 무릎에 망치로 가격하여서 무릎에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여 몸이 처져 숨이 막혀 죽게끔 하는 것이 이 죄수들을 위한 최고의 자비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다리를 부러뜨리는, 뼈를 부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죽음을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온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잠시 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완벽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완벽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고백은 충성스러운 아들의 당당한 아버지에게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완벽한 고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삶을 함축한 마지막 고백,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들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다 이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죽음을 상상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잠들듯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죽음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주변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뜻하지 않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러한 죽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잠자다가 심장이 멈추어서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장례식을 꿈꿔보십니까? 성도님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을 넘어가는 과정인 장례식도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 장례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장례식을 직접 그 상주가 되어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2박 3일 동안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귀찮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자녀들에게 그 2박 3일 동안 나의 죽음 때문에 고생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나는 장례식을 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직감하면 산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한 있더라고요. 나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잠자다가 죽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착해요. 저랑 되게 비슷한 분들이에요. 제가 아버님의 죽음과 할머님의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마침표는 나도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지만 내 가족들도 나를 보낼 때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보낼 때 자녀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못하고 보내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별의 과정이 없으면 보내는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좀 짧은 생애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장례식은 해야 된다. 이 장례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그 본문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아버님을 그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넣었습니다. 납골당에 넣어서 15년 동안 안치해 두고 이 아버님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락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15년 동안 아버님의 유고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걸 굳이 이렇게 유골을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납골이라는 것이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매장은 흙으로 돌아가고 유골을 뿌리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납골은 흙으로 아직 안 돌아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골 땅에 여러 번 가면서도 계속 찜찜함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무덤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상자 가게에 있는 아버지를 보러 가는가에 대한 이상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깨닫게 됐어요. 아직 내가 아버지를 보내드리지 못했구나. 아직 마침표를 다 찍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해서 15년 동안 봉안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이거는 성경적인 명령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인데 유골을 굳이 납골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여운이에요. 아쉬움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직 돌려보내지 못한, 아직 그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좋다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도 각양 다릅니다. 나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모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 그 힘을 다 짜내서 선언하셨던 그것은 우리의 죽음, 그 순간이 주님께 예배의 순간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테마 장례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미국과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권투하는 장면인데요. 저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젊은 아들을 일찍 여인 어머니가 아들이 평소에 권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테마 장례식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장례식장을 권투 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면 역시 젊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평소에 멋진 모습을 시체를 마치 미라처럼 해놓고 장례에 찾아온 사람들이 저 시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평소에 도박을 좋아했던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시체를 도박판에 한 테이블 위에 있는 모습처럼 해놓고 기념사진을 그 조문객들이 함께 찍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은 오토바이를 평소에 좋아했던 아들을 기리면서 장례식장에 오토바이 타는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멋져 보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관 속에 들어있지 않고 평소에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멋들어지고 사람들이 색다르다라고 할까요? 요즘 서구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마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결혼식 그러면 굉장히 성스러운 거였죠. 근데 서양에서부터 이 성스러운 결혼식이 조금씩 테마 결혼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결혼식이 성스럽지 아니하고 이벤트로 바뀌고 있죠.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추억을 만들 만한 그런 이색적인 결혼식의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더 많이 하느냐에 의해서 그 결혼식이 더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즘은 기독교식으로 하거나 경건한 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뒤처진 고리타분한 그런 딱딱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양보다 우리나라가 한 20년, 30년 문화가 이제 늦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20년, 30년쯤 되면 곧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한국도 이런 테마 장례식이 많이 유행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유가족들의 부가 드러나거나 죽은 자의 삶이 드러나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죽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의탁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관념을 심어 놓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현실 세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전혀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양 다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 2박 3일의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더불어서 그 장례의 순간에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간증의 시간,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 이 찬양을 너희들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그것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러요. 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 경주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자녀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장례식장에 울려 퍼질 간증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한 가지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은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 전해주는 거짓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라. 네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고백에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 충성스러움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온몸이 찢겨지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아들의 모습.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사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걸으라 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그럼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걷는 고통은 그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질병을 얻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그런 일들, 싫죠, 어렵죠,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 하신다면 묵묵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쳤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제 내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읽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전도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이 꼭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기쁨을 누리긴 하였지만 강도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과 칼의 찔림과 매맞음과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기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냅니다.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걷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노구가 되어서 앞도 잘 안 보이는 그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수고했다, 참 잘했다라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놓으셨을 텐데 내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후에 내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 그 죽음의 그 순간도 주님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준비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이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 예배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죽으면 꼭 불러주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죽으면 다 끝이라고 속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잘하는 거 하며 살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났을 때 주님 다 마쳤습니다. 나의 경주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고백들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안에 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저 천국에서 얼싸안고 주님의 혼인잔치를 함께 누리는 모든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